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최백석 목사님, 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좀 확장시키자라는 내부 논의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기도를 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1년 만에 저희가 정말 순탄하게 작업을 해서 사단법인을 고용노동부를 받았고 종교계에서는 그런 고용노동을 처음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감사한데 갑자기 진흥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가톨릭, 불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다. 그러니 기독교도 좀 합류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기독교가 다른 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고 2019년 올해죠. 애장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이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 나눠드린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사회적 기업 종교 네트워크 지원사업 기독교 운영기관입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 세 개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큰 종단이 모여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단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게 교육 사업,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 분이 이걸 이래서는 끝나지 말고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은 저희가 고민하기를 교육과 더불어서 창업과 함께 연결돼서 실질적인 이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신학생들도 군 지도자이잖아요. 저희들이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과 함께 좀 교육을 했으면서 신학생들은 한 150명 저희가 교육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 7월이죠. 대전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 대통령 이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다들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뭐 가톨릭은 같은 또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불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요. 제가 1분 내로 하기로 했는데 좀 한 2분 오버됐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실생활에 사회적 경제가 깊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행사를 위한 간단한 한 3분 정도 되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제 강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홍보 영상 틀어주십시오. 우리 종교계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 실천 운동이 앞으로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경제 안정이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말씀도 계신데 3개 종단이 상생과 또 생명과 살림을 위한 귀한 사역을 연합해서 하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체 이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주제 강연으로
좌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우리 한명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주제 강의를 해두시겠습니다. 지역에 지역 선교를 하고자 생각을 해서 14년 목회를 하고 지역의 이제 기관 목사로 사회적 경제 연구소, 지금 정식 명칭은 진안협동조합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로서 성서적 정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미안스럽기도 해서 있는 자 없는 자 함께 나누어 쓰는, 물론 실패한 경제의 표본이기도 합니다만 이 실패한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끊임없이 성서에도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비유죠.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맞겠냐? 과연 목회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로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로만 이야기되었을 때 저 이야기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한 호멜식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가져가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막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일까? 다 지금 먹을 것을 찾으러 들판으로 나갔는데 장막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은 바로 고아 또는 장애인 또는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인데 그분을 위해서 같이 먹을 것을 찾아가서 같이 나누는 장면들이 초창기 출애굽 당시의 그 사건을 성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은 이미 성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는,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것을 이 사회적 경제로 풀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현재 이렇게 비교해 보면 70년대에는 뭐 경제 성장을 주도로 하고 인권, 이 민주 이런 게 억압당해 왔습니다. 8, 90년대는 이것이 다시 복구되어 왔고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착취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경제로 풀어갈 거냐가 앞으로 기독교계가 또는 불교계가 또는 카톨릭계가 모든 종교가 함께 풀어가야 될 지상의 과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경제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종교와 맥락을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었는데 2000년대에 진안이 마을 만들기 제1번지, 귀농귀촌 1번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은 진안의 1번지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주민들 자체의 주체의식을 키우자.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네발집 발전론이었어요. 실제로 해왔는데 2010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지금 진안, 완주군, 순천 뭐 다 조사를 해봤는데 마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시도되었지만 성공한 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마을 목회라는 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턴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 목회 이야기하지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이 마을 목회 또는 마을 기업 또는 마을 만들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적 경제는 지역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종교계가 해야 될 필요가 왔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위기와 공동체가 해체 그리고 대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내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신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고 바꿔갈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서 녹아낼 것인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지금 미가서 6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라. 이 세 가지가 애언자적 삶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제는 애연자적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되어왔다. 실천의 삶을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로 풀어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를 갈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만 이윤과 가치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탐욕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본보다 사람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 만약 이 자본에 의해서 다시 사람이 종속되기 시작하면 이 사회적 경제는 다시 또 하나의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 자본주의로부터 대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이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이점이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윤과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지 않아도 지역에서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사회적 경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히는 현상들이 발생되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이 포기되게 되는 것이고 선교의 개념도 파괴되는 것이고 지역 경제의 공유라는 것 자체도 이미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런 모세혈관 같은 마지막 그 끝까지 이 피를 보내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교의 방향성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기능까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낙후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의 재생 이런 부분에 교회가 시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종교 모두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배제당한 자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우리의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 기여를 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협동조합들은 인원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해고한 인원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다 했던 것이죠. 일반 기업들인데 왜 일반 기업은 해고를 하고 몬드라곤이나 퀘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더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입했을까? 라고 하는 그 근간에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셨던 그분이 살덩어리로 이 땅에 사룩스라고 하는 살덩어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덩어리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기독자들은 학식도 높고 배운 바도 많습니다. 철학까지 대단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크쇼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종교가 본질을 찾아가는 데에서 이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원류를 찾아서 사람들이 그 본질 속에 그 아름다운 물결 속에 발을 풍덩 담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된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되어야 시장이 형성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이 나가는 거죠. 농촌에 있던 시장들이, 기업들이 또는 점포들이 점포비도 못 내니까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농촌에 있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미 지난 같으면은 40% 정도가 65세 이상인 초초 고령화 사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귀농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땅,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가 이걸 뭘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풀어줄까 고민했던 게 그럼 주거를 해결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집을 몇 채 준비해놓지만 그러지 못하죠. 3분 돌아가시고 4분 돌아가시고 같이 빕니다. 자녀들이 그걸 팔려고 하죠. 목회자는 그걸 잡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비는 받지 않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땅을 또 빌려야 돼. 농사를 지켜야 되니까. 또 우리 교인들 70세 80세 되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강제 임대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임대비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럼 그렇게 집 구해주고 땅 구해줘서 먹고 살게 하면 끝났냐?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봤더니 야반도주를 합니다. 땅을 빌려줬으면 1년 하고 그걸 팔아서 도지를 줘야 되는데 주인들 안 나와서 집에 가보면 집에 하나도 없는데 짐이 다 들고 갑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택했던 게 이 청년혁신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까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결국 인간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구원까지 같이 가야 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줬구나. 도시보다는 농촌에게. 그 농촌교회 목사는 더더욱 건강해야 된다. 연세 드신 분이 와서는 농촌을 더더욱 건강하게 할 수 없다. 농촌교회는 정말 젊은 분이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정을 쏟아야만 가능한 곳이지. 그 말처럼 이제 노년을 즐겁게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오는 건 당신은 좋을지 모르나 지역에 있는 지역 자체가 소멸되게 만드는 가속하는 방식이다. 오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분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오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건 마지막은 결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000평을 하고 있고 콩농사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망합니다. 빚입니다. 빚. 그런데 왜 농사 지어야 될까? 그것은 농촌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농사를 놓으면 우리 후대에게 뭘 전해줄 거냐. 쌀 농사 유기농을 해봐야 판매해봐야 다 차포 떼고 나면 한 70만 원 남았어요. 3,000평 해가지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걸 줄 거냐라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결국 생각해냈던 게 산에 인간농업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그냥 직파죠, 직파. 채집농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서 이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청년들이 와서 이걸 배우는 것이지 이걸 먹고 살자는 건 아니에요. 농촌에 왔으니 농촌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의 문제들을 풀어가보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6, 7명이 4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지어봤고 빚은 안 지고 4년 동안 6, 7명이 같이 하니까 돈은 벌었으나 이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농기구를 사야 되니까. 지금 4년 동안 마련한 게 멀칭기, 그 다음에 관리기, 트랙터, 트럭 한 대. 이거 이제 마련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우스 주동 짓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는 재정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해결책이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농촌교회 대부분이 지금 사람이 빠지죠. 사람이 빠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도 이렇게 같이 빠집니다. 그럼 도시교회가 농촌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도시도 마찬가지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령화된 교회, 도시교회가 재정이 빠졌는데 계속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한 교회를 살려서 모델화할 거냐 그러면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게 됐다. 이제는. 그래서 교단에서 인내자본을 마련하자.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어느 교회, 전남은 어디, 충청도는 어디 3개의 거점교회에 돈을 투여해가지고 땅 사주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거점을 집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 농촌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좀 고민하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원칙 하에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교회 한 80명 나오는데 예산은 약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10%는 무조건 교육비로 다 뗍니다. 그런 장학금비로 700 정도를 매년 쌓는 1억을 만드는 걸 우선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다 요구를 하는 건데 해외 여행은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이상자들은 매년 2명에서 3명을 해외로 보냅니다. 그걸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그 아이들의 견문을 좀 넓히고 그래야 귀농자들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재생산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여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판로는 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판로 확보 가장 최대의 핵심인데 이 판로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를 이용해서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주택 마련을 했는데 6채 개인주택이 지금 11월 30일에 완공되고요. 7명 중에 1명만 차후에 주택을 하기로 했고 자금은 농가주택 자금 및 조합원 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6명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나가는 형태 아이쿠벳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농토는 법인으로 돌렸습니다. 10월 말경에 찍은 건데 이제 지붕 다 올라왔고 지금 내부 창문 다 달렸고 내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돈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투여를 하자. 동아리 사업을 하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냐고 지역에 남아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자. 인내자본으로.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 5년 또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사가 잘 돼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서울에 가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지역이 활성화되게 하자. 이제 이런 논리로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막 넘기니까 그렇게 그냥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협동을 근간으로 자립갱생하자.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을 재생산하자. 재생산하기에는 청년이 오고 결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이 왔을 때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 멀리 가 있더라도 매년 찾아올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자폭기를 다녔는데 내가 죽었을 때 이 후배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더 헌신적이 될까. 그래서 이걸 하고 매년 연초에 전체 돌아가신 분들의 추도 예배를 교회가 주관해서 전체 한번 다 드려줍니다. 위패까지 다 들어오게 하고 자손들도 참여하고 해서 지금 2회 드렸고 이제 3회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내년 3회가 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건데 종교 내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 생태계가 구성이 안 되면 개별 협동조합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연대가 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의회를 구축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플러스 신도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교육이 선별이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